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견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 내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주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주일 첫, 이제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새로운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이 한 주를 지켜달라고, 이 한 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직장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한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한 주간 복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저희 직장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직장들 맺어질 계약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올바로 서나갈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다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두 sup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모니터 이 뭐죠? 이거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하다 보면은 뒤에 배경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방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 7시에는 녹화본을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려서 같이 아침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갑자기 또 왜 저기 올라가 있나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래서 하는 게 좀 편해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우리가 화면이 잘 나오려면 뒤 배경이 좋아야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불일치와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에 자, 그것을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 불일치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즉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중심, 내 중심성의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두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심, 다툼과 허영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 다툼은요 경쟁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를 생각해가면서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일할 때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 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이러한 경쟁심, 이게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은 뭡니까? 나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한 마음, 이 허영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 남을 낮아지게 본다는 것이에요.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보는 것. 내가 최고인데,
내가 더 훨씬 난데,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생겼는데,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이식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 내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이죠?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갖추어진 나이지만 내가 그 자격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시간 바쳐, 몸 바쳐, 정말 재물 바쳐 열심히 주님을 섬겨온,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겸손, 내 위치, 내 어떤 모습, 내 능력, 그러니까 나와 어울리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 레벨에 맞춰야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교회의 갈등, 불일치, 다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그것도요, 그냥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욕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으면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름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너 누집 딸이지.
그다음에 결혼하면은 그 아기 나면은 누 집 엄마지. 내 이름은 잃어버리고 아이들 이름, 뭐 남편 이름 또는 부모님의 이름, 뭐 그래갖고 그냥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허영심을 부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좀 더 불려졌으면, 내 이름이 좀 더 인정받았으면, 내 이름이 좀 더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세상에서는요,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나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순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과연 내 앞에서 굽신거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 앞에서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내가 힘이 빠지면 나를 짓밟고 나를 밟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나를 넘어뜨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또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힘과 돈이 떨어져 보셔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자,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경쟁심과 허영심으로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스스로 높임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으려는 내 마음, 중심적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람이 높여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신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섬겨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잘 배워야 되고, 내가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섬기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그를 할 때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면은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주변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경쟁과 당파와 분쟁과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아지려는 모습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만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충분히 칭찬 들을 수 있지만 그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 나의 길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높아지려고 해봤자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름을 한번 내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높아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 포기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내가 포기하고 내가 비우고 내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길, 내가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대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고,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고, 복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끼리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어디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디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섬기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은,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랬을 때 정말 교회의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소서.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안 높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괜히 하나님이 아직도 높여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갖고 편법을 써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 하나님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또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